자, 이 시간에 오늘은 말씀을 나눔이 끝난 다음에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을 위해서 또 기도 같이 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그게 결국은 튼튼하게 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터가 되어지고 그 터 위에 내가 집을 지어져 갈 수 있다. 무슨 집을 짓는 걸까요? 전원주택?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증한 것에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그 흐름과 세상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즘 이제 읽어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상이 이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 자기네들이 의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의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작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거룩한 곳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도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거룩함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지금 어떤 전쟁의 소문들, 난리의 소문들,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자, 봐요.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의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내용을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는 뜻이 믿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정직하고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뒷구녕으로 돈을 받고 자기 입맛대로 재판하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끊임없이 가가지고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귀찮음 때문에 풀어준 거야. 그 억울함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떻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알아서 해주세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그 억울함을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서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귀찮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뭐 귀찮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슬프기도 한 것이 저는 믿음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이것을 늘 살피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자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는 것에 있어서 참 마음 아픈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늘 살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해놓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는 믿음이 작니? 라고 하시는 표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믿음의 작음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크신 줄 믿습니다. 예, 크신 것 같아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믿음이 크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아지지 마세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때로는 믿음이 작아지는 것. 근데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처음 몇 구절이 나옵니다. 한 5, 6번 정도가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염려를 왜 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 들풀도 있지만 그 위에 보게 되면 백합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들이 무언가를 자기가 뭐 노력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뭐 물건을 팔고서 음식을 먹고 합니까? 옷을 입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이,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거 해라,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즉, 믿음이 작은 자의 첫 번째 염려가 걱정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내가 입는 거잖아요. 내가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33절에 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은 첫 번째, 내 것에 대한 어떤 염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대상은 세상이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상.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세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흥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되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실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 좋은 것을 주고 세상은 실망감을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결국 세상이에요. 왜? 세상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3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뀌어지긴 했어요. 변화되긴 했지만 참 그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찬양하고 나서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올 넘어가서 이제 원래 성찬할 때 하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늘 살피면서 잘못된 것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를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어떤 내 시각을 맞출 수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2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어딘가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셔가지고 배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시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무서워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왜 무서워하고 왜 염려하게 되냐면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지금? 함께 계시나요? 근데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축복이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20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늘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왜 걱정하고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왜 믿음이 작은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거 염려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무서움.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여러분들을 무섭게 합니까? 사람이 무섭게 하던가요?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어떤 강압적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다가와지게 되면 무서움이 지나가지고서 이제 그게 불편함이 되고 때로는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게 결국 따돌림들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상황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무서워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섭게 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포인트가 세상의 것에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는 무서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려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잔해질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꾸짖어야 돼, 세상을 향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대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을 보게 되면요. 병원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참 한가한 병원이 없어요. 이 병원은 좀 한가할까?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다. 특히 큰 대학병원 가면요. 이게 몇 시간을 기다려야지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병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어떻게? 이게 결국은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긴 거고 결국 그 죄인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병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쫓아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 때 뭘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재밌는 건 8장, 이게 이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의 표현은 좀 달라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들이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면 순종하던가요? 여러분들이 명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일을 위해서 하게 되면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작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제가 아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읽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 어디 있느냐. 이 표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그거 찾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이 영향을 주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14장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요거는 지금 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배가 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요 내용인데, 근데 요 내용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써여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나누는 이야기는. 이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긴 한데 누가복음에는 또 없어요 이게. 근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31절 보세요. 뭐 읽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니까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물을 위를 걸어가시고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까지 왔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다 어서 오세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놀랬어. 뭐야 귀신인가? 귀신이 물 위를 걸을까요? 아니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래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이때 또 용기 낸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와라 했어요. 그래서 걸은 거야. 예수님만 보고 갔을 때는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죠. 근데 뭘 봤죠? 갑자기 파도가 옆에서 퍽 치니까 파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딱 다가와지게 되면 그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봅니까? 예수님을만 계속 봅니까? 요게 믿음이라. 우린 그걸 봐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왜 네가 나만 보지 왜 세상을 봤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뭔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거를 뭐 하는 겁니까?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염려들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맡겨라 라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왜 맡겨요?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정말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가를 늘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막 그것에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그것만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면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 안 해요. 말씀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기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 거란. 이러한 사상들이 왜 이루어지냐면, 자, 14장인데 16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6장에도 이제 여기 참 재밌는 게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오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자, 16장 보면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 있어? 8절. 16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좀 주의해라.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효모죠, 효모. 뭐 이스트 이걸 이제 넣어가지고서 효소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해라 했더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데 그들이 그 남은 광주리를 안 챙긴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챙겨가지고 그냥 거기다 놓고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거 빵 챙기라고 그러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작고 믿음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리냐면 이 말씀이 뭡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그 누룩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교리거든요. 세상의 교리. 즉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이 변경되어진 다른 복음.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시대에는요, 정말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교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2절 보면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들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들리는 것도 있고 내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들을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력입니다. 영분별이 바로 그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결론적인 거를 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7장 말씀 보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이라기보다는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하시죠.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근데 그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동행을 하죠.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귀신 들렸던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서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한 명도 못 쫓아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했더니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좀 쫓아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셨죠.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주셔서 정상이 된 거야.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나와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21절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이 포인트예요, 솔직히. 근데 이 내용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못 쫓아냈다고?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작음의 의미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삶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뭘 살펴봐야 됩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을 살피지 않아요. 뭘 살피죠? 예수님 원망하죠.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의 원망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21절 내용이 뭐냐면 뭐 다른 성경에서 밑에 이렇게 적어놓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즘에 킹제임스 버전에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뭘로 인해서 세워진다? 기도예요, 기도.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가로를 쳐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과 관련돼.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뭘 보고서 구원을 하시고 뭘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어요? 뭘 보시고? 얼굴, 외모? 아니죠. 믿음을 보시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 13장부터는 인과 나팔이 부러진 후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서 짐승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죠.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쁜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와가지고서 이게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어떤 여기서 보면 용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결국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종교 다원주의 이런 모습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그랬을 때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좀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들도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뭘 피하고 내가 혼자 숨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발각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숨을 데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주를 나가도 거기를 못 숨어. 우주 나갈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어딘가 숨어야 되잖아. 근데 이 지구상 어딘가에 숨는다고 해도 우리가 온전하게 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 인내, 참음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14장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13장에 뭐가 나오죠?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짐승의 표를 보니 666이더라.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14만 4천 명의 첫 열매들. 여기서 표현하는 건 4절을 보게 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음녀는 이 시대의 잘못된 종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고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그렇죠. 어린 양이 인도한 데로 가야지.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부분은, 요 자들은 지금 이전까지의 인재앙과 나팔의 재앙은 함께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접의 재앙에서는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대접 재앙이 남았습니다. 이 대접 재앙은 거의 다 죽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런 재앙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이때에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12절 보면
11절, 12절 보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뭐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행함?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나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난폭하게 우리를 믿음의 제사 지내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믿음이 없는 자는 쉽게 타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 뭐, 어차피 내가 편안하게 살. 근데 그 끝은 어디가 될까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거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할 필요 없어요. 신앙 생활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가고, 극락을 가고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 못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야 가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이 있는지 봤을 때,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작은 자라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예수님 앞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하도록 할 텐데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또 성찬을 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의 죄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게 하겠습니다.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너무나도 작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자금에 대해서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강하게 먹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지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정말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예수님의 몸을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러면서 몸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은 것, 이게 성찬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주세요. 자,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예수님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몸을 먹고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몸, 육신의 몸들이 다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몸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의 죄악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몸들, 나의 행동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포도주죠.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피가 깨끗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정결한 피이기 때문에 그게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피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 다시는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피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죄악된 모든 피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에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육신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도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아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픈 곳에다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 명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질지어다. 그것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네가 나를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그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지는 고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길을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